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원래는 이제 이 나사로에 관련된 이 말씀이 한 44절까지는 이렇게 이어지는데 44절까지는 좀 긴 것 같아서 4절까지만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가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빠가 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가족 소개가 나와요.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지금 나사로를 얘기하고 있죠.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나사로의 이제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우리가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이 마리아가 지금 그 마리아다는 거,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헌신된 여인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마르다와 그 마리아의 비유를 알고 있죠. 마르다는 열심히 이제 일을 했고, 마리아는 주님 품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어쨌든 이 가족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참 힘든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매님들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침착하게 읽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자매들은 죽을 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걸렸죠. 그러니까 이건 죽을 병이에요. 근데 주님이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어려움입니다.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이건 죽을 문제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죽을 문제가 아니야. 그건 힘든 문제가 아니야.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건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I Believe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영화가 좀 유아적인 면이 있어요. I Believe라는 영화가 이제 믿음에 대한 그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다리가 이렇게 절단돼 가지고 무릎부터 시작해 다리가 없는데 어떤 소년이 믿음 좋은 소년이 나타나서 기도하니까 그 다리가 생겨요. 예. 그리고 그 영화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 그리고 이제 죽을 그 어떤 소녀가 총에 맞아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믿음 좋은 소년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서버려요, 그냥. 예.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예. 믿음이 좋긴 좋은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다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절단된 다리 하시잖아요. 생기게 할 수 있죠. 생명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총을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살리죠. 그러죠? 네. 안 살리나요? 네.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내 이성의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걸 충격을 받았어요. 네. 물론 인격적이어야죠. 그러나 나의 점잖음이, 나의 이성적인 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나의 세계에 갇혀 있더라고요. 네. 우리 형제자매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나의 세계에 갇혀서 내가 제한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믿으려고?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세계에 갇히지 않으시고 내 세계에 와주셨지만 그분은 나의 세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나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나의 세계에 갇혀서 나의 이성의 제한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건 대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내 생각에 제한되어 있다면 그 믿음이 좋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거죠. 누구를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이성을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성을 무시하라는 얘기인가? 그런 차원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더 선하게, 더 영광스럽게. 그래서 일리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제한할 때가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죽을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야를 가지면 그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분명한, 자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초점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돼 있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영광은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구원하시더니
아유, 하나님 목적이 있었네. 아유, 하나님만 혼자 다 취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면서도, 아니,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맞긴 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렇지. 내가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하면서 왠지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작곡가가 훌륭한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우리가 그 음악을 듣고 힐링이 되고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작곡가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당신 정말 그 음악이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 작곡가의 그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하죠.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데 결국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15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은 우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이 혼자만 이렇게 취하시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었냐는 거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사야서 어디 말씀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불경건과 불의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불경건, 하나님께 짓는 죄가 사실은 가장 큰 죄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그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인데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더 본질적인 거죠. 그냥 사람들끼리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을 나눠볼 수 있다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을 볼 때에도 사람 간구부터 먼저 안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나라 말고 세상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해놓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창조된 이유, 우리가 회개한 이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 뜻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번제단에서 우리 주님이 희생 제사를 드리실 때 우리 죄를 위해서 드리시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걸 회복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제사를 번제를 먼저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갇히고 나에게 집중되어지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쪽으로 갈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즐거운 거예요. 그걸 아는 게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관철되어지고 내가 마음먹는 것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에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일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6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여기서 또 우리가 이 난관에 부딪힙니다. 아니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죽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정명환이 지금 119, 예전에 하셨는데 119 바로 가야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여유가 있으셔. 우리 주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잠자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이틀을 세상에.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틀을 유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뜻은 뭐죠? 내 뜻은 뭐죠? 바로 살려야 됩니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바로 살려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또 이틀이 지났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뜻,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정말 어려우니까 바로 해결해 주세요.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를 더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은 어떻게 하죠? 영원한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면 아무리 잘 돼도 팥죽이에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영원한 장자권. 내 뜻대로 하면 아무리 잘 돼도 죽 쓰는 거예요. 팥죽. 제가 저희 자녀 우리 시은 자매하고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은아, 너는 유특과를 간 것을 정말 잘한 거야. 유특과가 유아특수교육과입니다. 지방대학이에요. 유특과를 가게 너 정말 잘한 거야. 왜? 너는 하나님께서 유특과를 보내신 거야. 왜? 네가 거기에 필요하거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대를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얼마나 자유해요. 아멘. 그런데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관점을 가지면 불안하고 비교하고 괜히 그 사람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세상에 대학 뭐 좀 다른 데 갔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평 세상에서 보면 막 질책하고 못 살게 굴고 막 그 소중한 자녀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우리 시은 자매가 맞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은 자매가 우리 학생들 후배들이 우리 시은 자매를 볼 때 공부를 별로 안 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 시은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공부했단다.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은 게 아니야. 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했어요. 제가 볼 때 열심히 했어요. 물론 놀 때도 좀 많았던 것 같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자, 우리 지성이 형제가 예전에 학원을 이렇게 몇 달 전에 학원을,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근데 학원을 이렇게 갔더니 수요일 날 학원을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진도가 떨어지면 다른 그 학생들의 분위기를 망친다는 거예요. 요즘 학원 배짱이더라고. 나는 그냥 학원 가준다고 그러면 어서 없이 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반의 분위기를 흐리니까 수요일도 못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지성이한테 그랬죠. 야, 가지 마. 뭐 수요일 하나님께 수요 집회에 교회 나와야 하는데 뭐 그까지 학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가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본인이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 지성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학원 안 가고 지금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부르면 맨날 축구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원 원장님한테 지성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저보고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제가 교회 간다고 얘기하면 또 그러잖아요. 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덕이 안 된다는 표현보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괜히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학원을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수업진도 못 따라오니까 그러려면 오지 마세요 했다가 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왠지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통쾌하더라고. 통쾌. 이 세상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놀라운 스케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을 계산하고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에,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 다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고 가서 성실히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에 눈치 봐가면서, 그런 것에 점수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10분 남았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해 떠인 주님이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이제 주님이 이제 이틀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한테 가자. 그러니까 유대로 가면 위험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막는 장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근데 밤에 다니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낮은 해가 떠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낮에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매일의 묵상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시간이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좌절과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겠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3일길이나 11일 정도 걸리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40년 걸린 예외 상황이 있는데, 그건 예외고, 예외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는데. 자, 1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을 원망하는 건 아닌데, 주님이 갔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갔는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이게 뭐예요? 김 빠진 거죠. 뭐 어렵게 읽을 게 있겠습니까? 진작에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이제라도 뭐라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하나님, 이미 망가진 거, 이미 어긋난 거, 이미 틀어진 거 이제라도 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자, 23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라도 그 말 앞에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때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알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마르다는 역시 행동파예요. 여기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대. 마리아는 아직 집에서 울고 있어. 근데 마리아는 역시 행동파야. 근데 행동파면 뭐더냐고 나가가지고 믿음이 조금 아쉽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관념적인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적인 믿음. 물론 주님이 나중에 부활을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주님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세밀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건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어디만큼 믿는가?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주일에만 믿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주일에만 믿어. 아니면 나는 교회 와서만 믿어. 나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는 안 믿어. 나는 어디에서, 어느 환경에서, 어떤 시간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까? 미래에 주님 오신다고 했으면 그때 주님 만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어느 곳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나의 관점이 어떤 관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점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고 우리가 그 믿는 것이겠죠. 그 자매 성경 공부하는데 유인관 형제님께서 그런 말 하셨어요. 유인관 형제님 처음에 구원 받으시고 나서 기성교회 다닐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한순간도 안 기쁜 적이 없다고. 우리 형제님도 안 놀라시죠? 항상 기쁘시니까. 한순간도 안 기쁘고 그래서 오해받았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신앙을 동떨어진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사로 살리셨구나. 대단하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의 사건으로 가져와서 나에게 죽음과 같은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현실로 가져와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고 이런 자리에 취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삶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제로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믿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가니까 죽어도 사는 거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뭐라고 했죠? 나사로가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자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둠이나 우리에게는 낭망이나 우리에게는 좌절이나 우리에게 근심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의 어둠, 신스. 더 신이 아니고 신스죠. 커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아무 영향력이 없는 헛떡개비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뭐라고 하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부활을 시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이 부활의 그런 영광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그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물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세 부분이 나와요. 33절에도 나오고 38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마음을 아파하시고 함께 우십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 제가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설교하려다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눈물은 여기 보게 되면 비통히 여겼다, 통분히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화가 나냐? 저 죄와 저 사망이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저 어두움 가운데 몰고 가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게 분통의 눈물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잔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여전히 우리가 시달리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분통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동정의 눈물, 같이 아파하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 분통의 눈물, 이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처럼 그런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될 것입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시는 거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불신도 뒤끝이 있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나, 냄새가. 마르다가 아까는 주여 믿나이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자 우리 믿음. 방금 전에 믿었어. 믿나이다 해놓고 얼마 못 가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겠어. 예수님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주님이 인내를 많이 하셔요. 예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낭만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43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돌을 굴려놓고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면서 이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주석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주님이 죽은 자들이여 나오라 그렇게 안 했다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 불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은 자여 나오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여 나오라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성이라 나오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실 겁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낭망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이라 나오라.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선포, 그 부르심의 음성을 오늘 우리 형제님을 들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오시기를 바라고 살리시는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 있는 소자, 어린이, 청소년, 그 아이들이 동일하게 나오라, 나오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야.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야. 나오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먼저 꽃밭 들고 있으면 어떻게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참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소망 없고 아무런 낙이 없고 어둠과 참 죄악 가운데에서 저 정말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이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되시고 참으로 저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힘있고 기쁨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